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전했죠. 그 위협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대답합니까?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4장 20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정 생명이고 소망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4장 21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그 말이 4장 2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첫 번째 행태는 4장 24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 올려드림이 한 마음으로 그 모인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해요. 어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29절, 30절 특별히 두 가지라 그랬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첫 번째 모습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이 오늘 32절 이하에 나오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섬김, 사랑의 행태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영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행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찬양할 때만 또 내 혼자 개인 생활할 때만 신앙생활 할 때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죠.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으로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는가? 4장 33절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뭘 은혜 받았어요? 뭘로 인해서? 복 받아라. 잘 될 겁니다. 뭐 하면 됩니다. 이런 말로 은혜 받고 이런 말로 복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은 단순히 부활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즉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증언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활을 듣고 은혜 받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으니 큰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밭과 또 집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34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행태들이 나타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그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된 것이고 그 영광 올려드림이 이런 하나님께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 또 어쩌면 그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이름값을 못한 거죠. 삽비라라는 아나니아의 부인의 이름은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답다. 생각이, 행동이,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아나니아야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들은 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하여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주는 것을 보고 그들도 그러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렇게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6절과 10절에 매우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지금 이 4장과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영광을 자신의 것들로 취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매우 엄중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임에 넘어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된다든지, 결국 성령을 속인다든지 하면은 6절과 10절 말씀처럼 생명,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게 되죠. 10절,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거고, 두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자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릇된 허영심, 야심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나의 영광을. 헤롯이 인정받았잖아요. 참 대단하다. 소리, 목소리, 설교, 연설 잘한다. 라고 할 때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니까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릇된 허영심, 그런 야욕,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계획적으로 거짓과 위선을 행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계획적입니다.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뻔뻔함을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것으로 보시죠. 그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 말로 너무 쉽게 잘하지만 그만큼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만큼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는
참 쉽게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진짜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몸부림치면서 막 애를 쓰지 않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속성이 기대하시는 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다.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과 위선, 성령을 속이는 것의 결국은 생명의 심판이다. 거짓, 위선, 성령을 속이는 것의 결국은 생명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떠한 찔림을 주시고 있는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